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계속된 솔로몬의 통치 기록이 9장에서 마무리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와 명예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탁월한 왕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영광과 번영을 누리며 이를 통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심을 보여주십니다. 13절에서 21절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입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금의 소유량과 사용처를 통해 드러냅니다. 역대기 저자는 금이나 순금이라는 표현을 무려 11번이나 사용하여 솔로몬 시대의 풍요와 번영을 부각합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 약 23톤입니다. 약속의 것을 약탈하거나 종을 받는 형식으로 부를 획득하고 확장했던 이방 왕들과는 달리 솔로몬에게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자도 있었고, 이 밖에도 관세 수입과 애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도 있었고,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국내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습니다. 15절 이하에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가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금 방패입니다. 금은 방패를 제작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금 방패 하나에 금 600세겔, 6.8kg, 작은 방패 하나에 금 300세겔, 3.4kg의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패는 전투용이 아니라 국가적 예식이 있을 때 왕실의 부와 위엄을 상징하는 의전용으로 사용되었던 방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금은 왕의 보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상으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코끼리는 당시 팔레스틴에 서식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해상무역을 통해 상아를 수입하였고, 자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여 보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혀 화려하게 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보좌를 오르는 층계에는 계단이 6개가 있었고, 보좌에 붙은 발 받침대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좌의 양쪽 팔걸이에는 사자 형식이 하나씩 세워져 있었고, 6개의 계단 양편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어서 장엄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보좌는 크기나 형태 면에서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위엄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그릇에도 사용되었습니다. 20절은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나무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묘사합니다. 새 번역은 은은 기금속 축에도 들지 못했다로 번역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묘사할까요?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은 전에 누리지 못했던 황금기를 누렸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포로 귀환한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아직도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의 위상과 열방의 통치입니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와 견줄 만한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계속하여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와 지혜가 그의 삶을 가득 채운 복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왕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보기 원하여 라고 하는 표현은 찾다, 얻으려고 시도하다, 간청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기를 계속하여 간절히 사모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역대기 저자는 마치 세상의 모든 왕들의 눈이 오직 솔로몬을 향해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열왕들은 단 한 차례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매년 한결같이 많은 양의 예물을 솔로몬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경제적 부강함뿐 아니라 국제적 명성에 걸맞게 애굽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구입하여 강력한 군세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거용 마국간 4,000개와 마병 12,000명을 두었습니다. 병거 한 대 값이 은 600세겔, 말 한 피는 120세겔입니다. 이는 각각 당시 일꾼의 7년과 20개월치 임금에 해당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가나안의 군주가 되어 유브라테스 강에서 블레셋과 애굽에 이르기까지 열방을 다스렸습니다. 이 지역들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와 일치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군주를 모시며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린 왕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는 이스라엘의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셰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 많았다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부귀와 영어를 누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과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혜와 부 자체보다 부와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유산이요 선물이요 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9절에서 31절은 솔로몬의 통치 종결부입니다.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솔로몬의 죽음과 르호보암 왕의 계승에 대해 언급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3대 왕으로 주전 970년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죽어서 아버지 다윗성에 묻혔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라고 하는 표현은 솔로몬이 매우 평안한 죽음과 길고 복된 삶을 살았음을 알려줍니다. 역대기 저자는 1장에서 9장까지 다윗 언약에 입각하여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영광을 일관되게 묘사하기 위해 이방 여인들로 인한 솔로몬의 타락과 그로 인한 징계는 의도적으로 생략합니다. 이를 통해 포로기를 거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솔로몬 왕국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영원롭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포로기한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성취됨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누린 영광을 회복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무장하는 인생과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복과 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